예수님의 굉장히 강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불구 장애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는 두 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손을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발을 갖고 있는데 한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 눈을 빼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발과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를 다 없앤 사람은 쩔뚝발이가 되고 외파리가 되고 애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두 발을 다 가지고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발이 없고 한 손이 없고 한 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상태가 중요하냐 조건이 중요하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따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성한 사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쩔뚝발이, 두 팔을 갖고 있는 사람과 외팔이,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애꾸눈. 그것은 어떤 상태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디에 도달하느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도달할래? 애꾸눈을 가지고 천국에 도달할래? 외파리로서 천국에 갈 거냐? 양팔 다 성한 것으로 지옥에 갈 거냐? 두 다리를 다 가지고 펄쩍펄쩍 뛰어서 지옥에 갈 거냐? 한쪽 다리밖에 없어서 절뚝이며 그래도 쩔뚝이면서 천국에 갈 거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와 조건을 따지느냐 아니면 목표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이런 갈등을 갖고 살아요. 나의 현재 상태, 나의 상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상태보다는 어떤 목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태릉 합숙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사생활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코치와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정말 몸을 깎는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상태는 너무 괴롭죠. 이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외출하고 자유롭게 가정생활하고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즐겁게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상태가 훨씬 안락하고 편리하지만 태릉 합수촌에 들어와서 스케줄에 의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몸이 정말 아플 정도까지 해나가는 그 상태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도달하느냐. 밖에서 합숙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예요. 탈락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합숙소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상태가 괴롭지만 결국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상태에 따라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표 이야기예요. 상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강한 예를 하나 찾다가 무슨 예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우리 둘째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티거인데 티거가 우리 둘째 아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티거가 감수해야 될 상태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상태의 변화였죠? 처음에는 애가 건강한 보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생후 얼마 된지 모르지만 걔가 지금 보이가 아니잖아요. 그 무슨 수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식 기능을
불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티그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짓지 못하게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는다는 제 이야기 들었어요. 강아지가. 자, 그 티거나 다른 성대 제거 수술을 받는 강아지의 목표는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를 유지하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가 있느냐, 어디에 도달하느냐가 그 상태와 그 조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편제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을 했는데 그 서편제인지 아니면 서편제의 후속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굉장히 소리의 재능을 갖고 있는 여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명창이 될 다분한 소리를 갖고 있고 그 스승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키우는데 어느 날 그 여제자가 소경이 돼서 나타나요. 소경. 근데 그게 확인되지는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소경을 되게끔 그 스승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소경이 되면 그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오직 그 길로만 매진해서 명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목표가 뭐예요? 명창입니다. 그 명창이 되기 위해 두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말씀이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가 아니라 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도전 속에 항상 살아요. 나의 현재 상태와 나의 현재 조건을 못 견디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와 현재 조건은 바로 지금의 문제예요. 목표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태와 현재 나의 조건의 모든 것을 매진하다 보면 두 다리가 성해야죠. 두 팔이 성해야죠. 두 눈이 성해야죠. 근데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멀리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두 다리가 두 팔이 그 다음에 두 눈이 성하야지 안 할지 그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목표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두 눈이 성한 사람, 두 다리가 성한 사람, 두 손이 성한 아담과 하와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자꾸 범죄했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교만하고 실수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간 아담과 하와와 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력하신 그 결과가 노아의 방주로도 나와. 또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또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물론 요셉을 통해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지만 다 만드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한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에 다윗과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지만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옛날 아담과 하와로 회복하시든 아니면 더 나은 부활로 소생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의 부딪힘입니다. 우리의 부딪힘은 뭐예요? 우리는 성함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눈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발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두 팔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투쟁이에요. 우리들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두 눈 성이, 두 다리 성이, 두 팔 성이
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가?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그 싸움이에요.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되나? 부자 목사 나오면 안 되나?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그 돈을 정말 훌륭하게 쓰면서 목회할 수 없나?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항상 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다윗과 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런 모든 것을 다 함께 가지고 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봐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내 주위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아니 그게 임상실험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자꾸 이렇게 모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목사님 중에 부자들 있어요. 제가 바라던 목사들, 그분들 말로들이 비참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해서 그분을 가까이 가서 현미경을 보듯이 좀 그분을 좀 살펴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톱 모델, 롤 모델로 심어놓은 사람들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다윗 더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보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죠? 완벽한 사람 없다. 양수겹장이 없어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는 문제가, 끊임없는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죠?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목표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딱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고 늘 비유로 부드럽게 아주 좋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강력하게 쓰시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목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이 늘 부딪히는 상태가 있어요. 조건입니다. 그 상태와 조건 그것은 목표보다 작다. 목표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다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요. 목표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눈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손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적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두 번째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시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시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긴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답안지를 누구에게 제출할 것인가. 그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써놓은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으로 써놓은 답안지가 있고 여러분의 말로 써놓은 답안지가 있고 여러분의 삶으로 써놓은 답안지가 있고 여러분이 아내에게 써놓은 답안지가 있고 여러분이 자식에게 써놓은 답안지가 있고 여러분 부모에게 써놓은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분은 신혼여행 가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부모님 만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내놓을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답안지를 어디다 내놓을 거냐 말이에요. 그 답안지를 어디다 제출해요? 누구에게 채점을 받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일평생의 싸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식당에 가면 그 서빙하시는 분들, 식당 종업원들 있잖아요. 외출해서 가면 그분들에게 상당히 친절하신 분들 많죠. 같이 간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니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눈을 흘기고 그래요. 제발 집에서 나한테 좀 그렇게 해봐. 그분은 답안지 어디 제출하나요? 외출해서 제출. 아내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집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내놓는 그 음식,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럴 때 하는 화장,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럴 때 하는 그 옷차림, 그리고 서빙. 남편한테 그렇게 하나? 남편이 퇴근할 때 그렇게 화장하나요? 남편이 퇴근할 때 그렇게 옷 입나? 남편에게 그렇게 요리 정성 들이게 하나요? 그분은 답안지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손님한테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안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돈벌이, 그 모든 돈벌이 할 때의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 수단과 그리고 그 방법 답안지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답안지를 어디다 제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채점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 판단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 상태와 조건을 누구에게 평가를 합니까? 누구에게 채점을 합니까? 기준이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이 연속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세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까 서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창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었죠. 명창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절벽을 찾아서 거기서 소리를 득음한다 그러죠. 목에 피가 터지라고 막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비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뭘 마신다 그러죠? 똥물을 마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똥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그것을 마신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 근데 득음을 위해서 그걸 마신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의지의 결과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가족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저희 형님이 군대에 가서 다쳤어요. 맞았다고요. 잘못 맞아갖고 아마 그 어수룩한 그 상사가 친 것 같아요. 위에 못 참여했나? 그거 치는 것도 잘 쳐야 되잖아요. 허벅지 엉덩이 살을 잘 때려야 된다. 근데 쳐갖고 허리가 나와요. 그래갖고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서부터 유고통합병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구 판정을 받았어요. 안 된다고요. 꼼짝을 못하고 그냥 바로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군대 그 병원에 제대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한마디로 병신이 돼서 나왔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그거를 어머니가 정말 온갖 명의를 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약을 헤매서 정말 가상탕진하면서 그 형을 했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냥 형한테 몰래 그 똥물을 먹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허리 좋다. 그게 미친 짓이에요? 똑같은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똥물을 먹어도 득음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과 같이 그 치유를 위해서 더군다나 그걸 먹이는 어머니에게는 제가 늘 얘기하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남 그 자식을 위해서 몇 년간을 정말 모든 수를 다 썼는데 이 젊은이 하나 바보 돼갖고 장가도 못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은 그걸 먹잖아요. 그걸 누가 미쳤다고 했었어요? 뭐를 위한 목표냐고. 목표를 위해서 그 상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목표를 위해서는 너의 다리 하나라도 잘라내요.
손 하나라도 잘라내야 된다. 눈 하나라도 빼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갈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단호한 믿음과 단호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었을 때, 첩을 얻었을 때 결국 하갈과 온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갈도 쫓겨나야 되고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기에서는 하갈의 첩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자기 장남이 됐잖아요. 애가 없을 때 들어서 다 내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삭이 다 태어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첩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두라라는 첩을 주셨어요. 그 뒤를 자꾸 안 읽는데 거기는 주셨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을 그 구두라를 통해서 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유산을 거의 다 줬지만 그 아들들과 그 첩의 아들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돌려서 잘 살게 해줬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실 때 너는 눈을 찍어야, 너는 다리 하나를 찍어내야, 너는 팔 하나를 잘라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그두라와 그 후손들을 주듯이 그 모든 축복을 줘요. 준다고. 중요한 건 그런 상태와 그런 조건을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가면 나중에 갑절로 주신다. 저희 형은 이제 뭐 리타이어 하시고 자식도 있고 별로 그것 때문에 나왔는지 그 전에 우리 한의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매 축적에 약의 축적에 엄청 맞았으니까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그게 낫는지 모르지만 나았어요. 낳고 정상인이 돼서 결혼해서 여기 와서 미국 오셔서 뭐 좋은 직장 잘 다니시다니 리타이어에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별로 그거죠. 그 결단이 좀 내가 이 상태와 이 조건을 이겨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상태와 내 조건을 남들이 볼 때는 바보짓이고 미친짓이고 내 팔 하나를 잘라내야 되고 내 눈 하나를 빼내야 되고 내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결단하면 나중에 천국에 도달하면 모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나의 상태를 희생하고 나의 조건을 희생하면 그 곱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갈등이 그 상태 속에서 나와요. 이 조건 속에 내가 현재 처한 상황 그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목표예요.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요.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이제 이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이 세상과의 부딪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부딪힘이 상태와 조건을 나타낼 텐데 그 상태와 조건일 때 갈등 있겠지만 결국은 그 상태와 조건을 목표를 향해서 희생시키시고 잘라내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상태와 조건을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두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상과 또는 비정상이 우리의 판단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의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그 상태와 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에 모든 것을 평가받는, 그리고 기준으로 삼는 그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 삶 속에 통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의 갈등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심지어 팔 하나도 다리 하나도 눈 하나도 떼어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떼어내고 잘라낸 그 모든 것의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으로 내리시는 그 희락을, 그 상급을 다 받아 움켜잡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